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임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다면.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잠언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일컬어 시가서 또는 지혜 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게 하고 또 잠언을 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잠언서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참된 지혜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뜻, 섭리, 계획, 어쩌면 잠언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훨씬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잠언,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아는 잠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으시죠? 예. 옛날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추장이, 어느 마을이겠죠,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곳에 추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먼 길을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삶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두 마디의 이 말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내가 그중 한 마디를 너희들에게 쪽지에다 써줄 테니까 이 쪽지를 너희의 가슴에 품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가슴에 품은 쪽지를 펴서 한번 읽으면서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나중에 돌아올 때, 그때 내가 두 번째 쪽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낯선 땅에 가서 열심히 살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품 안에 넣었던 쪽지를 꺼내서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어쩌면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충고, 정말 좋은 말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이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쪽지를 펴볼 때마다, 그렇지, 용기를 내야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있겠느냐? 있어도 넘어가라고 있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면서 그 쪽지를 보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쪽지를 들고 세상에 나갔던 젊은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모진풍상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된 그 젊은이들이 다시 인디안 추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쪽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 정정했던 추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파파 할아버지의 품에서 이제 두 번째 쪽지가 나와서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두 부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부분과 중년의 부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눌 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전반전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다면 후회하지 마라. 진짜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후회한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후회했냐? 그 당시만 해도 아예 아닌 것 같고, 내가 몰랐고 어리석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원웨이 티켓과 같다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중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후회 없는 일, 정말 후회 없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 삶의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31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절 구절마다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구절 구절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추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잠언 8장을 보면은요 아주 이상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 22절부터는 계속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바다가 생기기 전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고,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군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실은 8장 1절에 가보면 알아요. 8장 1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8장 전체는 그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았더니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잠언서 8장은 그 지혜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느 사람이 너무 운동을 잘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축구의 신이야. 축구의 신이야. 컴퓨터 게임을 너무 잘하면, 우리 학생들 잘 봐요. 게임을 너무 잘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임을 한다 할 때 게임의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을 보면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은 지혜야, 지혜. 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야. 이 사람은 지혜 덩어리야. 이 사람을 꽉 짜가지고 녹즙기에다가 짜면 뭐가 나올까요? 지혜. 이 사람은 지혜야, 이 사람은 지혜야 하는 분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옆에 서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기법으로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지혜라고 불리는 분과 함께 창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8장 30절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분이 이름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도 하시고 창조된 모든 만물,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다면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자, 이걸 말씀을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지혜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의 말씀은 곧,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지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혜의 덩어리,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세상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유대인들이 믿듯이, 유대교에서 믿듯이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시면 되지 꼭 굳이 예수님이 옆에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옆에서 꼭 거들러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개미들이 많이 기어다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개미 위를 지날 때 제 발로 개미를 밟을지 안 밟을지 개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에겐 지금 산불이 난 것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 이런데 몰라요. 제가 개미를 보면서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미 앞에 과자를 좀 떨어뜨려 주고 싶었어요. 개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는 모릅니다. 개미는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달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클래스가 틀려요. 여러분, 실제로 개미와 우리 사이의 클래스가, 수준이 참 많이 차이가 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은요 개미와 인간 사이의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수준이에요. 왜?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 뭐 무슨 성운 전 알지도 못하는 수억 광년, 수백억 광년을 지나가도 또 별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하늘을 보좌로 앉고 땅을 나의 발등상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옆에 있는 이 지혜자 이분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존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고 우리처럼 살고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배우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 우리처럼 울기도 하고 우리처럼 웃기도 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우리처럼 힘들어서 배고파 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리처럼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처럼 인생을 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33살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지혜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지혜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하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영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그냥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잠언서에 오늘 일부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동반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구경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했던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중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빌립이 온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여러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오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는데. 도마가 또 묻습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십니까?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가 되신 거예요?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고, 그분을 배우면서 갈 수 있고, 그분을 알면서 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님을 100% 알면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것. 히브리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도장, 인감 도장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감 도장을 꽝 찍으면 인감 도장에 그 나무에 나무나 뿌리나 이런 거에 박혀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도장과 거기에 인주를 찍어서 종이에다가 딱 찍은 도장과는 언제나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도장이 되시고, 그리고 종이에 찍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둘은 100%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수련회 하는데 아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할 거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하려면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 알겠어요. 제가 없으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부부는 틀리더라고요. 부부는 틀려요, 여러분.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요, 서로 이건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100%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부 알 때에,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는 곧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갖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8:28, 에베소서 5:18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28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5:18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광주 사태가 5.18은 잊어버려도 에베소서 5.18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니지만 잠언서 8.17이에요. 8.17. 잠언서 8.17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여기서 나는 지혜예요. 나는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수님 잘 믿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이나 대학 입학 시험 때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1등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피식 웃습니다. 왜 교과서에 충실한 나는 안 되고 저 친구는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이겠죠, 그 친구에게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닐까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 아닐까요?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열심히 해야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든지 정말 착각 중에 왕착각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나 진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는 사람한테는 만남바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 8장 17절 다음 절이 무슨 절인지 아세요? 만약 이 18절 19절을 알았다면 오늘 17절을 다시 볼 거예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지금 제가 현대말로 바꿔볼게요. 부귀라는 것은요, 지금 대궐 같은 큰 집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궐 같은 큰 집이야. 방이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투락에 있는 수백만 불짜리, 멜번에서 가장 비싼 집이 500만 불 좀 더 가더라고요. 그 500만 불짜리 집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카운트에 10,000불, 20,000불 집어넣은 것, 몇천 불 집어넣은 거 아니라 기천만 불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내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 여러분 요즘 지금 이란 사태가 나와보니까 금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놀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값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득은 순은은 그 당시에 현찰, 돈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구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돈을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돈을 만날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자꾸 세속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왠지 영적이 아니라 물질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물질이 많고 적음 이걸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인가를 누릴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배고플 때 먹는 라면 한 그릇은 정말 맛있잖아요. 배가 부를 때 그 좋은 뷔페에 가서 뭐 아무리 랍스터를 먹든지 뭔지 이미 배부르고 나면 그 산의 진미도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먹는 똑같은 음식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음식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내가 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 많은 돈 다 쓸 것도 아니면서요.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은혜로 사용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네이션하고 부시파이어 도네이션하고 누구를 위해서 돕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 안에, 예수님 안에 바로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17절 그냥만 보셨죠? 17절 모르셨죠? 17절에 말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지혜를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풍족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공유해야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공유해요. 첫째, 시간을 공유해야 되고요. 둘째, 가치관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이민 오니까 참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머리가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기 왔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게다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미 다 성장하고 나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있을 때 사람을 사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할 일도 있고 뭐 가정 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중고등학교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옛날에 어렸을 때 있던 친구들하고는 참 친하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오랜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놀 때도 또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자꾸 좋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났으니까 좋아지는 거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는 거죠. 정이 들다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계속 살자 함께 라고 하면서 결혼
결혼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의 공유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도 시간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너무나 짧디 짧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길디 길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시간의 공유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새 것이 좋답니다. 그렇죠? 물건 새 것이 좋대요. 그러나 친구와 술은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뭔 오래될수록 좋다고요? 친구와 술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볼 것, 못 볼 것, 이게 다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가 이제 20여 년 됐으니까 박종원 목사님이 2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유했던 시간이 있고, 그때 동지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와서 5년째가 돼가고 있네요. 이제 5년입니다. 만 5년이 돼가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2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시간만 더 지나면 돼요. 왜? 시간이 공유되어지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돼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제가 매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정이 먼저 들어요. 고운정이 먼저 들어요. 죄송합니다. 고운정이 먼저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미운정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땐 죽어라 미워요. 하여튼. 근데 신기해요. 그 미운정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고운정이 들어요. 그렇게 한 3-4번을 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서 유니온으로부터 목사님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매일 성경 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사는, 뭐 꿋꿋하게 안 사는 분들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뭐 그런 거 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주님 만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만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아니, 목사도 성경 보면 졸음이 올 때가 태반인데, 평신도가 성경 봤는데 안 졸고 보신다면 그분은 목사하셔야 됩니다. 대단하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어려운 일은 남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책, 이 깨알같이 있는 글씨,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니까 오늘 같은 말,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말 몇 절이니까 옆에 또 해설이 있으니까, 또 매일 성경, 또 그 성서 유니온에 들어가면은 또 낭낭한 목소리로 구절도 일러주고, 또 어떤 목사님 계세요. 한 목사님은 참 매일 성경 잘 풀어주는 목사님 있어요. 오늘 한 목사님, 그분이 풀어주는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럼 이렇게 아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봤는데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다시 펴놓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시간의 공유예요. 시간의 공유. 예수님과 시간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만 공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된다고 해도요, 가치관이 틀리면은 전혀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축구 얘기만 해요. 또 우리 집사람 족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분은 그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축구를 해요. 집에 들어오면 뭐 할까요? 축구 경기를 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요, 축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는 그냥 머릿속에는 축구 DNA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과 함께 있는 분은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땐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노래방을 가요.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뭐 할까요? 한국 TV를 켜고 복면가왕, 미스 트롯, 너의 목소리가 들려,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축구를 보고 축구의 가치관이 잡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음악의 가치관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 난 저 인간이랑 있는 게 제일 불편해. 정말 나에게는 토초야, 토초, 고문이야, 고문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진짜 행복하려면요, 우리 가치관을 자꾸 예수께 맞춰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추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요, 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오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누구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뱀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좋은데 왜 힘든 것 같냐면, 좋은 건 뭐냐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라, 할렐루야, 이럴 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왜 저 소리를 했을까? 저것만 아니었으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야, 동산에 실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안 따먹는다고? 아이, 상관없어, 나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 거야. 이럴 땐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이상야리꾸리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이상하고 요상한 뭘 가져온 거예요? 이야기를 내뱉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야야야, 그만해. 네가 진짜 하나님 몰라서 그런가 본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너머로 먹지 말래.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질까? 이단이 가리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서 정말 신천지 쫓아다니는 이 젊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틀려져요. 사람의 뇌가 그렇답니다. 사람의 뇌가 어떤 생각을 딱 먹는 순간이요, 그 다음부터 그 먹는 생각대로 뇌의 회로가 다시 다 변한대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회로만 머리에 정리된대요.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된다는 회로가 머리에 다시 세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회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뱀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따먹지 왜 애꿎은 남편한테는 주어서.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훨씬 세요.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주먹으로 아담한테 이렇게 했대요. 너 만약에 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위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겁나서 선악과를 같이 먹었대요.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충분히 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기쁨의 동산, 완벽한 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뱀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여러분, 오늘 왜 가치관이 공유돼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 나라에는 꼭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중간에 매 2시간마다 잠깐씩 차를 세우고 쉬라 그래요. 왜냐하면 2시간이 지나서 계속 운전하다 보면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이 올 수 있으니까 2시간마다 쉬었다 가면 안전운행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동차는 계속 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반드시 들러야 돼요. 그렇죠? 예? 자동차는 10,000km가 되건 30,000km가 되건 정기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동차는 그렇게 마음껏 평생을 타는 차가 아닙니다. 계속 점검을 받으면서 타야 되는 차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도로에서 쌩쌩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 어디서 넣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성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고장났구나, 여기가 틀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장난 데를 발견해내야죠. 그리고 발견해낸 곳을 새로 부품을 갈든지 고치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쌩쌩 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세상 일을 하다가 쉴 때는 참 잘 쉬어요. 여러분, 쉬는 건 잘 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넣듯이, 어떨 때 기름을 만땅만 넣어도 기분이 아주 흐뭇하더라고요. 정기 점검을 받고 차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차가 잘 달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잘 달리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 교회 안에서의 승리, 하나님과의 승리, 예수님과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홍성교회에서 간증했던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 얘기를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정영숙 권사님이 북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북한 선천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남쪽으로 왔더라고요. 내려올 때에 외할머니하고 여동생은 죽었대요. 그리고 엄마랑 내려와서 아빠랑 이렇게 살았대요. 이제 뭐 열심히 살아서 집이 가난했으니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숙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하고 하는데 어느 날 탤런트 이렇게 모집한다고 이제 학교에 공문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탤런트가 되면 돈을 많이 주겠다, 난 돈을 벌어야 돼 생각하면서 탤런트의 시험을 보고 탤런트 합격이 돼요. 그래서 그분 말로는 처음 탤런트 이렇게 보니까 그때 1년에 한 달에 월급이 5,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5,000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5,000원 벌었는데 탤런트를 해서 5,000원밖에 안 벌어서 위에 국장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랬더니, 야, 네가 몰라서 그런데 이 탤런트라는 직업은 오늘 5,000원을 받아도 내일 2배가 될지 모레 100배가 될지 모른다. 인기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싫더랍니다.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만뒀대요. 1년만 하고. 그래서 나와 보니까 딴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딴 직업도 잘 안 가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정영숙 권사님이 어렸을 때 큰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큰엄마의 전도로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그냥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벙어리 신자래요. 그래서 벙어리 신자가 뭔가 봤더니 어느 날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매일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그날은 성가대 그 대장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갔는데 자기 차례가 왔답니다. 자기가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금방 받아서 넘겨줬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 못됐대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탤런트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얻으려고 했는데도 못 얻었대요. 그래서 다시 탤런트를 또 한 거예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MBC 탤런트를 했대요. 그래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집을 샀대요. 집을 사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더래요.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옷을 사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베스트 드레서로도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옷을 사고 나니까 보석이 사고 싶더래요. 그래서 영화 개런티를 받아서요, 영화 개런티를 보석을 다 사기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30대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정영숙 권사님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시 고모부님이 바로 김중곤 목사님이더라고요. 전화가 왔대요. 탤런트 정영숙, 그때는 정영숙 성도님이겠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래도 자기도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랬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여러 번 읽었다는 거예요. 2장을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벼룩도 얼굴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덮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마다 읽으면 수면제로 읽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왔대요. 30대에. 근데 성경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 처음으로 가게 돼요. 그날 성경 공부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성경을 외우는 성경 공부 모임이었대요.
그래서 딱 갔더니 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부터 55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래요. 그래도 피식 웃었답니다. 왜냐면 자기 탤런트잖아요. 탤런트는 매일 뭐 하죠? 대사를 외우니까. 야 일주일에 10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나한테는 뭐 진짜 이거 식은 죽 먹기 같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 성경 공부 마친 성경 공부 다음 주 성경 공부하는 날 아침쯤 되어서 이제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워지더래요. 대사는 그렇게 잘 외웠는데. 그래서 억지로 외워갔대요. 억지로 외워갔대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가니까 다 눈을 감으라 그러답니다. 눈을 감고는 한 절씩 이제 외우더래요. 근데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절씩 외우는데.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옆에 60대 할머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60대 할머니 아닙니다. 예. 옆에 60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너무나 잘 외웠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외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을 한 절을 써놓고 한 절 써놓고 그걸 하루 왼종일 외웠다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중얼거리면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왼종일 한 절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되면 두 번째 날 묵상을 했더라고요. 아, 이 방법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 다음 주엔 내가 외워와야지 생각했는데, 아니 다음 주 숙제를 내주는데 다음 주 숙제는 길어요. 잠언서 2장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잠언서 2장을 7등분으로 나눕니다. 왜? 매일 외워야 될 분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7등분으로 나눈 이 잠언서 한 부분을 자기 대사 뒷면에다가도 쓰고 쪽지에다가도 써서 아침부터 뭐 한 거예요? 이제 들고 나간 거죠. 들고 나가면서 중얼거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사 뒤에 있으니까 대사를 외울 때라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또 그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진 제 말 들으시고요. 이 다음부터는 오늘 동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렸어.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하니 제가 숙대 4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 안 가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은 땅에도 판판테로도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잠언서 한번 펴주세요. 2장. 잠언 2장 한번 펴주시고요. 잠언 2장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다음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알려면 수고해야 되네요. 주일날 예배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네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둘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마르다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 없으면 교회는 안 굴러갑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 주방 봉사는 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이 2번으로 오면 그렇게 행복해요. 마르다는 정말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마르다가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 지금 모르십니까? 내 동생 예수님 발치 아래에 있는, 그 발치 아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발치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좀 명해서 가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정확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일로만 염려했어요. 뭐요? 음식 만드는 거요. 아닌가요? 그녀는 음식 만드는 거 하나를 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은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르다야, 크게요. 마르다야, 내 안에 내가 있기는 한 거니? 이 말이에요. 마르다야, 내 안에 내가 있을 자리가 있기는 한 거니?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 무엇 때문에 있나요?
실은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인다고요? 왜 또 모르시는 척들.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가 남아요? 12강줄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최고급 포도주를 뭐로 만드신다고요? 물동이에 있는 손 닦는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그 마음이 다 채워졌어요. 그 세상 거로 채워진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식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꿈, 내 소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이제 펴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자, 이 말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예배 시간에는 잘 듣고 식당 주방 봉사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말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 듣는 사람이 종입니다. 아까 정경숙 권사님 말했듯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몰고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내 뒷자리에 예수님 태우고 다니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죠. 내가 갑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왜 오셨는 줄 아십니까? 이 집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신 것이 몇 번 이렇게 있어요. 그때마다 전부 거의 이 베다니 집에 있는 이 집을 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나중에 행하실 나사로를 살릴 일,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죽으실 일, 부활하실 일,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래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의 이름을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집사님이 39살이고요. 그 집사님의 이름이 저희 전도사님 이름이랑 똑같아서 저희가 너무 많이 기억했어요. 야, 전도사님 이름이랑 똑같네 하면서 기억했어요. 부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악수도 잘했어요. 점심값도 잘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냐? 그랬더니 평소에도 심장이 약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오늘 낮에 무슨 설교했지? 내가 그분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설교를 했을까? 어떤 설교가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을까가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그래도 복음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가득히 부어지면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